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의 걸음을 걸으면서 사역의 온전함, 마음의 온전함, 관계의 온전함,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오늘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 3장 22절, 23절 이 두 구절을 바울이 이 문장 구조를 쓰는데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햄버거와 같다라고 하는데 햄버거나 샌드위치나 이러한 부분과 똑같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사이에 하라, 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았습니다. 이게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하지 말라, 뭐를 하라,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 아시죠? 양쪽으로 빵이 놓여져 있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빵이 중요할까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예. 근데 다 중요한데 빵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안에도 우리가 보통 햄버거를 보면 고기 패트가 있고 위에 야채들이 있는데 그게 내용물이죠. 중심인데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채가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햄버거는 고기 패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아닌가 본데요. 자, 저는 그렇게 오늘 이 22절, 23절을 그런 구조로 바울이 써놓았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보면 이 두 개의 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개의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이제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고기 패트와 같은 거고요. 채소와 같은 게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죽게 하듯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사람들의 그 뜻과,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움직여가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법을 만들어도 사람이 중심이고요.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교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사람 중심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속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세속화의 물결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물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세속화의 물결에서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여야 하고 주님께 하듯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가림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 이 세상,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러합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에서 자랐고 그런 문화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참 많이 차립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MZ세대는 좀 더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만 하더라도 누군가 뭔가를 권하면 한두 번, 세 번 정도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못 이긴 척하고 그것을 받는 게 그런 모습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넙죽 받아든다는 것이 뭔가가 조금 예의 바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내가 갖고 싶어도 조금 참고 내가 갖기를 원해도 조금 양보하고 이러한 것에 좀 더 체면을 차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을 하게 된다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위해서 눈가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무질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영혼의 그 질서가 무너지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겉은 번들어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삶은 허무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모든 것이 어지럽혀지는, 혼란 속에 빠지는, 혼돈 가운데 서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그 질서와 건강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말, 그러한 행동, 그런 삶을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상의 그 흐름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판과 다른 사람의 그 판단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더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직분의 차이를 우리는 섬김의 그 영역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등급, 어떤 상하의 관계로만 보면서 우리는 그런 차이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여서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는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자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 자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는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튼실하고 좋은 양과 염소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는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답을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지적을 받고요,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사울 왕이 솔직하게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즉 백성들의 그 소리를 그가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의 왕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다라고 하며 회개를 촉구했을 때 사울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스라엘의 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높여주느냐? 사무엘 당시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하나님도 아니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즉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사무엘이 나아가서 제사하는 그 자리에 사울 자기도 그 옆에 세워져서 자기도 그렇게 좀 높여지게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내 체면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눈가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체면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안다 하지만 내 체면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은 그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혼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정성스럽고 열심히 사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나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열심히 살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모두가 정성스럽게 산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계속 더 바빠지고요, 더 복잡해집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쫓기듯이 그렇게 허겁지겁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쫓겨가는 인생이요. 일할 수 있는 노동의 시간은 자꾸 줄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의 시간이 줄여지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것에 더 바쁜 시간을 또 놓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그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열심히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인생을 성공했다, 승리한 삶을, 성공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쁘지 않다는 것은 결국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바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쁘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삶.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다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이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한평생을 불사르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쉽게 나를
농구 선수로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농구를 하도록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농구를 하는데 보니까 인기가 별로 없고 사람들이 그 농구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해서 축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더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농구 선수지만 나는 축구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축구장에 가서 내가 축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으며 축구 선수로서도 그만큼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마지막 내 인생을 결산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농구 선수로 부르셨는데 나를 그렇게 부른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열광과 그 환호와 그 응원을 받기 위해서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면서 그 열광과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칭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잘 산 걸까요? 내가 잘 산 걸까요? 아니요. 그건 잘못 산 겁니다. 정말 축구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승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의 칭찬도 받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나는 엉뚱한 운동장에서 놀다가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끝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안에 우리는 그 시간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며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엉뚱한 운동장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나는 즐거웠을지 모르고 나는 누렸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나는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합니다. 내 삶의 그 시간에 가장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응원하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내 삶의 시간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내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 일이 아주 작게 보여지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닌 일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그러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나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내게 주신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내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관념적인 그러한 주제가 될 뿐이고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주님이 실제가 되고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이런 주님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죽게 하듯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주님을 친밀함으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려워함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그냥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좋은 분으로,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품으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손주를 귀여워하다 보면 손주가 어떻게 해요? 상투를 잡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함부로 여깁니다. 내가 함부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탁만 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아주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품어주시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창조주라는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높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영광을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하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눈가림하며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마치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요, 나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만이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삶,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성경 속 읽다가 누군가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하는 이런 관념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 하듯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하여지지만 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는 바로 세워집니다. 사람들이요, 저도 아직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에 참 사람들이 미워지고 또 사람들에게 참 사람들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는 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으로 행패를 부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지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미워집니다. 싫어집니다. 함께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것을 받으면서도 그 행동 하나에 그 거만함과 오만함이 보여지면 상대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마음이 딱 닫혀지면서 그 사람한테 아주 쌀쌀맞게 대합니다. 이게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모습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삶을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잘나지 못한 놈이 잘났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렇게 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나는 죽게 하듯 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중심에 서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모든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누구도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는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모든 시간을 다 죽게 하듯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의 시간에서 죽게 하듯 하는 그 시간을 늘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죽게 하듯 하는 삶의 그 시간을 더 늘려가고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늘려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 시간을 내 삶에서 더 늘려가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